오늘은 51 기도학교 오늘 49일째입니다. 오늘 먼저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212쪽 49장 기도를 계속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20장 18절로 26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 가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더라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더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쭉 하면서 전체 주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50일 기도교를 이제 5가지 또 소주제로 나누어서 우리가 그동안 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7일 동안, 내일까지 7일 동안에는 기도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50일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공간 내용을 전체하면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것,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하느냐, 기도를 계속하며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12장 23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 왕을 세우기 전에 너희가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악을 행하거나 또 너희가 왕을 세웠다고 해서 왕 대신 하나님을 너희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너희가 악하게 행하면 하나님께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래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기도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하고,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내가 시간이 있어야 기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계속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시험에 듭니다. 마귀의 시험이 듭니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 됩니다. 심지어는 목사에게까지 시험이 들어요,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말이죠. 마귀가 역사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 악하고 폐해간 시대, 물질만능주의, 패배주의, 영적으로 무감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서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 보면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나 너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그 외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사사기서의 말씀인데, 삼손이 사사기서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18장, 19장, 20장 이렇게 들어오면 그 시대는 사사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냥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그 사사기서 다음에 사무엘 상스가 나오죠.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가 나오고, 엘리 제사장 다음으로 사무엘 선지자 시대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 배경은 사사기 19장의 배경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첩을 얻었어요. 그 아내가 작은 마님이죠. 작은 아내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임과 베들레헴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쪽에 있고 베들레헴은 밑에 있습니다. 사해 바다가 있으면 사해 서쪽에 이제 베들레헴 있고 예루살렘 있고 그 조금 위로 올라가면 베델이 있고 베델 위에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위에 세겜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이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이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가 베들레헴 출신인데, 이 아내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합니다. 이게 발각이 되니까 어디로 도망을 쳤느냐 하면 자기 친정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를 찾으러 베들레헴에 갑니다. 가서 자기네 사회 보기 미안하니까 사회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하룻밤만 더 묵고 가게, 하룻밤만 더 묵고 가게, 하룻밤만 더 묵고 가게. 그래서 4일 동안 머물렀는데 계속 자기네 이제 이 사회를 미안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자꾸 붙들고 가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부딪히고 밤에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런 오비와 또 이제 함께 에브라임 산지를 향하여 출발합니다. 근데 꽤 먼 길이지 않습니까? 야간이고, 그러니까 가다가 주인님 예루살렘에 잠깐 우리 들려서 지나가시려고 그랬더니, 야,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여부스라고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이 있는데 들어가지는 않겠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가 밤이 너무 깊어지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받은 그 이제 지역에 따라서 베냐민 지파가 사는 곳이 베델과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 중간에 여기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여기 기브아라는 곳입니다. 기브아 바로 또 서쪽으로 올라가면은
기브온 산당이 또 있죠. 그 위로 올라가면 엠마오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아무튼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하룻밤을 잡니다. 근데 잘 곳이 마땅하게 없는 거예요. 마침 한 노인을 만나는데 이 노인이 또 에브라임 산지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이야기하는 중에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유숙하고 가셔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낯선 손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레위 사람을 자기들에게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상관하겠다, 관계하겠다, 이건 말은 동성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주 그 기부하라는 곳이 악행을 일삼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말해줘 미안하니까 내 딸과 그러면 내 딸을 내주겠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아내를 내주겠다. 그래 아내를 내줬는데 이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레위 사람 아내를 괴롭힌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가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습니다. 그 시체를 가지고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자기 사는 곳으로 올라와서는 그 아내를 12마디를 냅니다. 그 12토막을 해서 그 토막들을 전부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내버립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레위 사람의 아내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기부와 불량배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해서 악행을 해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상의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저 베냐민 지파, 그 기부아가 베냐민 지파 우리 형제 지파의 땅이니까 베냐민 지파에 이야기해서 그 기부아 불량 대표들을 우리가 붙잡고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미스바에 모인 사람이 칼을 뺀 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40만 명이 모였어요. 40만 명.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전통을 넣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말이죠.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싸고 도는 겁니다. 못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그럼 좋다. 그럼 우리가 전쟁이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0만 명이 이제 베냐민 지파가 전부 이제 몇 명이냐고 제가 보니까요. 이 베냐민 지파가 많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 당시에 칼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2만 5천 명이고, 그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약 이제 700명인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엄청난 수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싸우는데,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번번이 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번, 첫째, 여쭈어 기도하였습니다. 사사기 20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연합군들은요, 자기들의 군사가 많은데 우리가 그냥 쳐들어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군사 수도 많은 데다가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으니까 싸우면 당연히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싸움에서 졌습니다. 사사기 20장 21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당해 엎드렸으나 싸우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힘이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께 괜히 기도했네. 그냥 힘으로 밀어붙일 거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연합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2만 2천 명이나 죽어나갔는데, 두 번째,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사사기 20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니라. 첫 번째는 유다 자손을 앞세워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싸웠더니 22,000명이 그냥 사망했어요. 패배했어요. 두 번째 또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저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패배하고도 또 기도한 겁니다. 근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사상 20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부하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18,000명을 땅에 엎드렸더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아니 두 번째도 하나님의 기도에 우리 응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은 거예요. 18,000명 도합 몇 명입니까? 1차 2차 다 합치면 4만 명이 죽었습니다. 4만 명이 얼마나 신방이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포기하고 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 번째,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다같이 이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의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할렐루야. 이번에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유다를 앞세워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백성이 군사들이 이렇게 이제 2,000명이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우리가 싸울까요? 그래 나가서 싸워라. 또 싸웠는데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상 20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되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네, 제가 말씀드린 베냐민 자손이 칼을 빼는 자가 총 몇 명? 26,000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6,000명. 그러면 베냐민 사람 25,500명이니까 몇 명밖에 안 남아서 100명밖에 안 남은 겁니다. 100명. 아니 900명밖에 안 남은 겁니다. 900명. 그러니까 참패를 베냐민인데 당합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오히려 잘 돼야 되는데 잘 되기는 그냥 더 안 돼. 더 실패해. 그런데 오늘 성경 이스라엘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힘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또 실패했어.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한계는요 기도로 돌파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대하며 기다리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아도 지금은 안 되고 힘들고 지금은 참 우리가 이제 패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이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은요 제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니라 제가 해병대 훈련소에서 이 몸이 배임이 하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이제 해보자.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되면 되게 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기도를 끝까지 그냥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크고 은혜를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막히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볼 때까지 기도하고 나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